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올여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덥다고 또 그래서 많이 지쳤다고 많이들 말을 많이 합니다. 바다 온도가 0.8도 상승했다, 그런 말을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만큼 더웠다는 얘기입니다. 또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심신도 많이 지쳤었는데 오늘이 처소입니다. 여름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암만 더위가 있어도 산들바람은 불어올 것이고 가을은 결실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이제 정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났을 때에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또 우리 민족은 우리 국가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제 안정된 나라를 만들고 왕궁을 세워서 이렇게 나는 너무너무 호화로운 왕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어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 살고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살게 할까.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게 되면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 사실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아,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정말 네가 나의 집을,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이 다윗에게 반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다윗과 그의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7장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다윗 같은 심정으로 이토록 자손 만대까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나는 영원히 그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언약이 되어지고 이 약속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두고 성취할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6장, 7장, 8장, 9장, 10장 내용을 통해서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다윗에서 쭉 사무엘상부터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일까?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글을 좀 쓰다가 오늘 아침에도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제 짧은 언어, 제 생각으로 다윗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구상에 다윗 같은 사람이 살고 갔었구나. 물론 다윗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잖아요. 11장 범죄를 해요. 그도 남자인지라 여자 보고 뿅 가가지고 죄악을 짓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내가 범죄했으면 돌이킵니다. 우리는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저는 잘 안 합니다. 그걸 잘 못했어요. 다윗 보면서 아침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다윗에 대한 이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저는 아침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는 8장에서 참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가 이기게 만들어요. 전쟁 가는 곳마다 다윗은 그야말로
백전 백승 다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다윗의 승리, 다윗의 그야말로 용기, 다윗의 이뤘던 왕업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과연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우리는 6장을 통해서 보면은 물론 다윗을 우리가 알려면은 사무엘상부터 거슬려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자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우에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과연 조그마한 언약궤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봤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째로 다윗은 이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궤의 비밀을 안단 말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음식으로 먹었고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고기로 먹었습니다. 이 광야길 40년 동안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이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셨던 확실한 증거를 만나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속에 영원한 증거물로 남겨놓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누가 먹였느냐? 이스라엘 오늘 있게 하신 오늘 너희를 있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백성을 먹이시고 우리 조상을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있게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는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받아왔던 말씀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형상도 모양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앞에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만의 유일한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십계명 돌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또한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역시 한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 민족이 살아가야 될 규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돌에 새기셔서 주시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영원한 후대까지 이것을 보관 남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루가신 하나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언제든지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과거에 우리 백성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은 과거에 먹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내 영광 내 부 내가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대면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궤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능력은 골리앗을 깨부수는 능력은 조변을 정박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언약궤 속에 만나가 언약궤 속에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있는 돌비가 그러듯이 이 다윗 역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더더욱 이해도 못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6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은 이해를 못했어요.
왕이 이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니까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미쳤나 봐. 내려다보고요 그렇게 욕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바지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통바지가. 그러니까 엉덩이 나오고 뭐 다 나와서 오늘날 같으면 엉덩이 내놓고 춤추면 뭐 그 사람들이 뭐 좋다고 박수치지만 벌써 3,500년 전에 다윗이 엉덩이 나와가지고 춤췄다. 이 아주 채신머리 없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아내가 보니까 왕이 거짓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왕이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를 피하고 네 가문을 피하고 목동이었던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임재를 모시고 오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어찌 내가 이보다 더 천한 자세라도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춤추지 않겠느냐. 이 천한 계집종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놀랍게도 미갈은 세상 떠날까지 자식 못 낳고 끝나버립니다.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다윗은 채신이라는 게 없었어요. 왕의 직분 직책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고 옷이 다 내려가서 사람들이 아이고 왕 좀 보라고 그렇게 할 만큼에도 그는 내가 더 낮아져서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대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왜요? 그의 모든 힘의 능력, 이스라엘 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의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거의 우상이 돼버려요. 끌고 나가가지고요 사울은 그거 모르고 블레셋과 전쟁 끌고 나가니까요 전쟁에 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어요. 전쟁 나가서. 모르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메고 할 때 얼마나 기뻐.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대한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가라.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참 하나님을 안 사랑하구나. 말로는 많이 했어.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나는 다윗에 대해서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윗은 자기가 은혜 받았던 사람. 사울이 자기를 전쟁에 나가도록 허락해 줬고 왕의 사이로 또 자기를 맞아줬고 또 왕 중에 출입하게 만들었고. 근데 사울은 계속 다윗 죽이려고 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시기에 보면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생각하고요. 사울이 수없이 다윗이 놀이하고 있어요. 비파 치고 있는데요. 창을 던져요. 못에다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구레가 숨어 있는데 왕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엉덩이 대놓고 응가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옷만 자릅니다. 근데 사울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응가하면서 뒤에서 옷 자르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자고 있을 때 가서 물병 가지고 가요. 사울은 몰랐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있어도요 다윗은 손 안 대요. 그리고 더더욱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얼마나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 것보다 더 했다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목을 껴안고 우는 장면도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후일의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브보셋을 다리가 절고 그래서 하는데 모든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무브보셋을 자기 밥상에 왕자와 같이 그렇게 출입하면서 먹게 만들어. 그리고 내가 내 아비 요나단을 위해서 인함으로 평생 그가 받은 은혜 잊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는 조금만 뭐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오늘날 은혜는요 저 물에 떠밀려 버리고요 상처럼 가슴에 새겨져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절대로 자기가 손을 들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11장에서는 물론 무고한 피를 흘려요 다윗도. 그의 인간의 한계인 것을, 그 왕의 한계인 것을 보여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왕의 한계점, 제사장의 한계점을 보여내는데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원수 갚지 않는 사람, 은혜는 기필코 갚는 사람, 또 절대로 자기의 권위나 권세를 가지고 약탈하거나 이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참 은혜의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치기 전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저는 베들레헴의 아침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켜는 비파의 소리가 베들레헴의 아침을 깨웠겠구나. 이 목동 다윗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베들레헴의 아침을 깨웠겠구나.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시냇가를 거닐면서 수많은 도약돌을 주고 그것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갈 때 돌이 아니고 그것은 기도가 되어 골리앗을 쳐 부술 때 어느 날 돌 들고 던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에게 수많은 돌들이 조약돌이 그 다윗 호주머니에 있을 때 그것을 어루만질 때마다 곰과 사자를 잡고 이리를 잡았던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 골리앗을 쳐부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구나. 다윗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 그가 글로 그것을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명시가 됐고, 그가 그 어떤 거라도 전쟁 무기로 잡으면 돌이라도 강력한 무기가 되어 명장이 되어지고, 그가 노래를 하면 명창이 되어지는, 귀신을 내쫓을 만큼 그가 명창이 되어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 입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언약궤를 모셨다가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입으로 사랑이 아니라 그의 전 삶과 그의 모든 성품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생을 들였던 사람. 나는 이걸 보니까 나는 참 너무너무 하나님을 안 사랑하구나. 난 그걸 봤어. 자기가 원수가 볼 수 있어요. 자기 권위를 가지고 요압 장군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39절에 뭐라면 나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면 내가 스스로 약하여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했어. 우리 예서가 그거를 딱 그날 아침에 딱 묵상을 하고 적어놨는데 스스로 강하자. 근데 다윗은 스스로 약해졌다 그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서 요압을 원수 갚지 못한 줄 알고요. 예서가 쓰기를 나는 스스로 강하자. 그래서 예서가 나보다 낫다. 나 그날 성경사람들 그거 내 포럼했어. 똑같은 아침에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했는데 나하고 전혀. 그런데 내가 예서 거 보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 그 성품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성품이, 그리고 그가 모든 면에서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냥 이 언약궤를 메고 왔다가 아니고요. 그런 신앙 속에서 그는 언약궤를 대했던 사람. 그는 오늘 정말 저 목동에서 자기를 끌어내어 이스라엘 주권자가 삼으셨던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언약궤의 축복이 있어요. 이 언약궤의 축복을 보면요, 6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런 비밀을 알고, 근데 다른 곳에서는요, 자기네 우사의 집에 오래 있었거든요. 우사는 죽어요. 이게 만지다가.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우리가 보면 똑같은 한 장 안에서 오벳 에돔은 석 달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줘. 뭐의 차이일까요? 따라합시다.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모르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복을 받아. 누구는 예수 믿고 여전히 안 되고 망해버린 사람인가 하면 누구는 복을 받아. 이게 바로 그 차이예요. 저는 우리의 선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성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인생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돈을 내야 되는, 헌금을 해야 되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그러면 참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돈도 내 것이고 운도 내 것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헌금을 한다, 내가 뭐 교회 일을 한다, 그 생각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그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7장 1절 같이 갑니다. 7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누가 무찌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어떻게 살게 하신 때에? 편안하게. 2절 갑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요 다윗이 보는 관점이에요.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궁전에 이토록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정말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셔야 될, 거기 거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걸 다윗이 본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주권이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신 내 인생의 모든 힘이, 재물 얻을 능력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내가 헌금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먼저 보십시오. 우리의 선교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더라고요. 여기 와서 있는 지가 몇 년 됐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돈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환난을 겪은 사람인지 몰라요. 사울 왕이 수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20년 가까이를 다윗은 저 광야를 떠돌면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돼서 지금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왔어. 그러면서 언약궤가 오니까 춤을 추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놓은 것만이 아니고 아름다운 전을 지어서 그 언약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전에 자정하기를 원했던 거, 그래서 그 현실을 보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정,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누가 발견하냐는 거예요. 이러한 눈이 열려지고 내게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랬어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사는 것이 궁중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사는 것이 내가 좋습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내가 좋사오니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도 모든 게 주의 전에서 나옵니다. 이 주의 전에 대한 시편 84편에서 다윗은 놀랍게 발견해요. 이걸 보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라고 말하지, 왜? 니 너무 사람 많이 죽겠지 않냐, 전쟁하면서.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아니했어도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냥 그대로 갔어요. 자, 누구의 집? 내가 지금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데 누구의 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이런 바른 관계가 안 되면요, 세상 어디로 가도 실패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출생했다.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어머니는 정실분이 아니었다고는 봅니다. 물론 우리가 원죄적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은 굉장히 문제 많은 여자에게서 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 별 있잖아요. 육각형 별. 그게 다윗이 사용했던 그 깃발입니다.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다윗을 능가할 수 없는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한 것이 뭔지, 지상의 하나님은 님의 출애굽에서요 내가 한 곳을 택하여 나의 이름을 둘 곳 이미 말씀했습니다. 불구하고 누구도 사사들도 안 했어요. 이것을 저 들녘에 목동했던 이 목동이 왕이 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처지를 살핀 사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처지를 보고 살피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쓴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하겠다 그러면 큰일 나요. 돈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저도 가끔 사람들을 도울 때 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못 도와요. 근데 그 사람 형편 정말로 깊이 알게 되면요, 어제 어떤 분이 내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개혁신문에 보고 목사님께 문자 드립니다. 저는 교도소에 갔다 나와서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지쳐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몇만 원만 도와주세요. 조금 있으니까 자기 이름하고 통장 번호 보내왔어요. 근데 그런 걸 하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근데 어제 그걸 놓고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목사는 그걸 너무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을. 그래, 내가 한 5만 원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형편은 지금 나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노숙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형편을 들었어. 하나님의 형편, 우리 예선교회가 여기 와서 머물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일학교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머문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구나. 이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만일에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편을 살피고 정말 기도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사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무너지지 아니한 만세반석에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었어요. 그냥 성전 지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성전은 어떤 기능입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밖에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구약의 제사는 5대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곳, 바로 성전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도 알아요. 시편 6편에 보면 내가 내 죄악과 밤마다 내가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우나이다. 올해는 사무엘하 11장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죄 때문에 평생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네요. 그런데요, 만일에 사람이 입으로 죄를, 물론 우리 입으로 고백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면요, 성전의 비밀을 모른다면 이거 엄청난 얘기, 못해요. 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왜 성전이 그렇게 이러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하고 죄악 중에 잉태했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로부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원죄로부터 죄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성전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성전은 그 민족의 중심이에요. 자, 7장 10절 가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갑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 밑에 보면요, 이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10절에 보니까요, 민족의 중심,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 민족이 언제든지 옮긴다는 거예요. 왜? 형편에 따라가, 상황에 따라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시온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 산성을 만들면서 이 다윗 산성을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 붙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어놓음으로써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그들의 영원한 언약의 도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민족의 중심이고 후대들의 발판이고 영원한 후대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치채고 이것을 말한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지구상의 인간의 나그네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슬프고 답답할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시편 84편에서는 나그네가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보는 거예요. 제비도 주의 전에서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고 참새도 제 집을 얻었나니. 그게 주의 전 제단. 엄밀하게 말하면요, 피 흘린 제단 그 뜻이요. 그것만이 새끼 하찮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나그네 인생이 슬픔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고백 한번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 바로 교회예요. 교회.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계 어디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었고 하루에 3번씩 다니는 기도함으로써 완전히 모든 상황에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비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예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자리가 없어요. 조금만 좀 저기 한 사람은 큰 교회 가보니까 낫다고 거기로 빠져나가요. 오늘 일어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보고 하나님의 향해서 소원을 바란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대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겠지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하겠지 하지 마세요. 장로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겠지 아니에요. 나는 집사는 못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는 장로야 목사야 일한 거 다 내놓고요, 오늘 가난한 심정으로,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가장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손을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오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약에, 그러면 구약의 성전의 신앙은 교회로 바뀝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구약에는 5대 제사, 피의 제사를 갖고 있다면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간직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창세기 3장 빠져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제 김일곤 목사님에게 놀라운 얘기 들었어. 사람들의 아이들의 문제를 보니까 전부 다 부모로부터 영향받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부모가 배중에 있을 때 문제 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환경, 그래서 우리가 뭐 욕하고 생활 뭐 이거 전부 다 부모로 다 배웠잖아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DNA를 바꿔야 되는데 절간에는 명상해서 바꾼대요. 교회만 딱 없더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원 소장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구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DNA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모든 사단에게 매여있는 인간을 거기서 풀어줄 수 있는 참되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머리가 될 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 전전 밑에 있지 아니한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참 선지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친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할렐루야. 지구상에 그리스도를 말해준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것, 사단에게 운명에 매이는 것,
풀어낼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교회밖에 없어요. 인간의 DNA를 바꿀 수 있는, 어떻게 DNA를 바꿔요? 발견까지 냈어요. DNA를 못 바꿔내요. 놀랍죠. 고린도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다면 신약의 교회는 모든 이방인까지도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가장 비천한 데서 하나님 아닌 곳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인생의 답이 되지 아니한 저 무당과 점쟁이 찾아가서 인생의 답을 구했던 무지한 백성인 우리가,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렇게 살았고 조상이 목줄 줄 알고 제사 지냈던 이 무지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요 다윗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구상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구상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과 성경 건축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런 비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사손손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수안보 온천이 있어요. 수안보 온천. 한국도자기 회장. 그분이요 젊은 날 교회 건축한대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노동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어디 뭐 산속에, 지금 수안보 온천은 산속 아닙니까? 산속에 쓸모없는 땅 그냥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서울에 와서 막노동 일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땅에 너무나 도자기 만든 좋은 흙이 있다. 그러고 났더니 또 그 땅에서 물이 났어. 그게 한국 도자기요 수안보 온천입니다. 그게 성전 건축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고 살면요, 아이고 돈 내라 그런가 보지. 하나님이 여러분 돈 받았고 하나님 일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 같은 심정이 저는 우리 예선교회의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이러한 심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교회만이 인간의 흑암 권세, 인간의 배후에 있는 운명을 바꿔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꾸준히 영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와서 자정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안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것처럼요, 교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또 다른 다음 후대 발판이 돼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상처가 깊어. 누구나. 또 생각에 흑암이 가득해. 흑암이 가득 안 하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뛰어나면 다 흑암이 가득해.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뭐 이러고 살다가 다 대충 살다 끝나버려. 입술로는 늘 부정이 나와. 체질이 그거야. 우리가 각인된 게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뭘로 이깁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요 생명이 체인지되면서요 이 마음의 깊은 상처로 죽겠네 했던 내가요 살겠네 하고 바뀌어버린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각이 흑암이 가득해가지고 혼미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입만 나왔다면 입에서 불불불 불씨락이나 뭐든지 못마땅해. 그러면 그 입술에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돈 몇 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흑암이 싹 거쳐버리니까요 보지 못할 것을 보는 것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골리앗이 있지 않다. 왕에게 있지 않다. 놀라운 것을 봐버려. 흑암이 끝나니까 그거 보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보면요 지금 나라도 오면요 참 우리 민족 다른 게 없어. 나라도 조그매요.
그 나는 그 뭡니까 심리전 뭐가 저렇게 대단한 거 뭐 깜짝 놀랄 뭘 한다 그래서 나는 뭔도 깜짝 놀랄 뭘 했더니 방송 틀은 거밖에 안 해. 근데 왜 저렇게 김정은이 저 난리를 칠까 했어. 방송이 계속 하려면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 그죠? 그걸 그렇게 무서워하더만요. 중국의 옛날에 삼국지 시대에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초나라를 다 사면초가로 만들어놨어. 천자병법의 제일 유명한 말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하고 탁 있는데 하나도 칼을 안 쓰는 거예요. 뭐 하느냐? 한나라 유방이 하는 게 뭐냐? 그 군인을 탁 데리고 해가 지면 하니까요. 해는 져서둔데. 그때 한나라 유방이 부른 노래요 이게. 삼국지에. 날마다 해만 졌다면 군인들이 사가지고 전쟁한 거 아니고요. 해는 져서둔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초나라 군인들이 창들 칼 들고 있다가 딱 내려놓고 또 옷도 갑옷 다 벗어버리고 고향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나중에 발 뻗어놓고요. 고향 생각,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야. 전쟁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겼어요. 한나라가. 그래서 한나라가 다 정복전쟁에 삼국 통일하잖아요. 한나라가. 그게 삼국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전이었어요. 최초의 심리전 한 게 보니까 한나라 유방이더라고. 초나라를 그렇게 이겼어. 김정은이 뭐 저렇게 무서워 벌벌 떨까 했더니요. 그 심리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심리전을 하면은 처음에는 안 믿다가 계속 하면은 우리나라 이 방송 듣고요. 막 군인들이 빨래 넣는다 빨래 건데 왜? 우리나라 방송이 맞거든. 비 온다 그래 놨으니까. 그거 믿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 이선희가 이제 제이 스치는 바람에 이제 노래를 이선희가 쫙 하면요. 군인들이 다 간담이 녹아가지고 제이 스치는 바람에 그거 듣고 앉았다 이제 전쟁을 사고 다. 그래 이 심리전 쭉 한 거 보니까 야 그게 오늘부터 여러분 사단에게 심리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했던 이 다윗에게 자 7장 9절로 한번 가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죠. 수안보 온천 회장 이름. 나는 이름은 잘 몰라요. 가난한 촌부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동참하고 나서 생긴 이름이 한국 도자기 회장, 수안보 온천의 회장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예선교회도 그런 능감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말하잖아요. 절대로 이런 것을 어려움 겪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 쳐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영웅도 쓰임받던 위대한 영웅도 전부 다 인생의 고난 환난 겪으면서 나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시를 보면 18절부터 보면 얼마나 놀라운 감사시가 나오는지요.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나이까. 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버렸는지 명성을 내게 하고 네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며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웬만하면 다 외워버리세요. 이거 오늘 이 성경 내용들 다 외우세요. 이런 기적 같은 감사가 여러분 인생에 넘쳐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 자 우리 8장 6절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느니라. 이것은 첫째는 우리는요
여러분이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의 입술을 사로잡습니다. 교회 가니까 어렵게 만드네, 힘드네. 오늘 이것부터 다 물리쳐 버리세요. 생각 속에 나는 할 수 없어, 돈 없어. 여러분이 있는 거 다 주님께 드리세요. 오늘 다 전쟁에서 얻은 거 전부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교회와 상처받거나 가정에서 받았거나 다 떨쳐버리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다윗,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보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윗 축복한 거예요. 사울은 이해도 못했어. 예. 나는 궁전에 살지만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구나.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기뻤는지요. 하나님, 주의 전에서 사는 것이 세상에 내가 천년 사는 것보다 내가 좋습니다. 내가 왕 중에 왕으로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너는 건물을 짓기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돼요. 우리 생각 속에 흑암, 마음속에 상처, 입술에 부정, 입 체질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요 승리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내 인생의 반석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저 해지는 대에 지중해, 그 다음에 저 뭡니까 큰 강 유브라데부터 이 지경. 근데 다윗은요 어렸지만 그 언약적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지중해까지, 저 위에 아수르까지, 저 바벨론까지, 저 큰 강 하수 에집트까지 내가 다 정복할 거야. 오늘 지금 8장 9장 전체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가는 데마다 다 이겼더라.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대로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언약적 꿈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요 5대학 6대주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사단 마귀 귀신 정말 운명에 눌린 자들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 정복 전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 몰아내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는 정복 전쟁의 승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정복 전쟁의 승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이 있으므로 이 지역은 모두 흑암이 꺾이고 가문에 있으므로 가문이 살아나는 정복 전쟁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예선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 세계 지금 성사님 계시잖아요.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이 땅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버리면 다 끝나버린 얘기예요. 정복전쟁 승리하면 끝나버린 얘기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20일은 우리 온 교회가 믿음을 고백하는 다윗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옷값을 깨뜨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귀중한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물질이 없다면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여러분 다윗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대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전의 비밀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을 여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